훌륭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 떠올리는 것이 낡고 오래된 것,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지시적인 것, 그리고 괜히 간섭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족쇄와 같은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삶에 있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식사를 같이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내가 2번 얘기하면 안 한대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간섭과 충고에 있어서 예외적인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와 간섭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그런 말은 사람이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아요. 철든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곱깝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생명까지도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데요, 자식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뱉습니까? 안 그렇죠. 자식한테 하는 말이 더 어렵잖아요.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서 어렵게 한마디를 꺼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고 때로는 거기에는 자기 생명도 담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이 곱깝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십계명 서문에 보면 하나님과 이 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리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서부터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말입니까? 내 백성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즉 그냥 단순히 손 하나 까딱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둥지를 어지간한 높이에다가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꼭대기, 사람이나 다른 짐승의 손이 닿지 않는 절벽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아서 어느 정도 새끼가 길러지면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이 날개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그 어미는 이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보다 먼저 직하강해서 그 밑에서 날개를 쫙 펴서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어미의 사랑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지만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독수리를 자기 날개로 받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자식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닮아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마치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쳐놓은 울타리,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넘어가면 맹수의 밥이 되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쳐놓은 울타리, 그리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표현한 대로 십계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두 개의 기둥이다. 여러분, 건축물이 기둥이 없으면 서질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오래된 율법 조항, 그리고 우리 삶을 간섭하는 족쇄와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울타리와 같은 것, 그리고 내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살펴보겠는데,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요. 표면적으로 아는데, 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답, 5계명이 무엇입니까? 6계명이 무엇입니까? 7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였던 우르시누스하고 그리고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작성한 교육서예요. 문답서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혹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한 문답서인데, 이 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명의 참 의미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이걸 언뜻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잘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신의 부모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나의 부모님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 나의 상사, 나의 윗사람, 이들에 대해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인내해야 된다. 어느 어버이 주일에 저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괴로움을 표현한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어버이날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는 분노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고 윗사람을 만나는데 그 윗사람이 나한테 인자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마음이 조금도 1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상사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윗사람 상사를 만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헐뜯고 험담하고 욕하고 앞에서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공경을 받을 만한 부모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도 많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네 부모와 네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달게 받으며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까지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뜻이에요.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생명만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육체의 생명만을 뺏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복수심, 증오, 시기를 버리고 오히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간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간음하지 않아서 나는 7계명 지켰어 하지만 마음속에 늘 음욕이 불타 있거나
아니면 말이나 어떤 손짓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일을 밥 먹듯 하는 것도 제7계명에 걸리는 것이다. 오히려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8계명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8계명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단지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강도질만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이거 도둑질입니다. 내가 저 사람 집에서 저 사람 소유된 물건 갖고 오거나 저 사람 지갑에서 돈만 빼오는 게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속이고 사기치고 관계 부리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 전에.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 억지로 뺏은 거 폭력이죠. 그러나 합법성을 가장하고 이런 도둑질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그 다음에 돼, 여러분 돼 아시죠? 돼, 한 돼, 두 돼, 세 돼. 거짓 저울이나 거짓된 자나 돼를 통해서 남한테 줄 거 안 주고서 자기가 떼어먹는 것, 남한테 가야 될 것 안 주는 것, 이거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부정품, 위조화폐, 저희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학교 앞에 책장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책장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책장사들이 어떤 책을 파냐면 외국에 있는 원서를 갖다가 그냥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그래서 책을 얼마나 대한민국 코리아가 기술이 좋은지 원래 있는 책하고 똑같이 만들어요. 그런데 값은 이게 $100라면 이건 $10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신나게 그걸 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 도둑질입니다. 반 게메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구약학자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총신을 왔는데 총신 앞에 보니까 자기 복사본 책이 널려 있는 거예요. 와우 코리아 했어요. 와우 코리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힘으로, 폭력으로 아니면 진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속이는 거,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 사기, 이거 전부 다 도둑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리 요리문답이 오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를 더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저기 나오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있는 것 갖다가 지주머니에다 넣는 도둑질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성급히 정죄하는 데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명백한 거짓말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살짝 이렇게 비틀고 왜곡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것도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말을 뒤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말을 왜곡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 이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과 속이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고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에 있어서 한참 먼 사람입니다. 성도는 뒤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나 말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 탐내고 이웃의 소유 탐내는 것은 탐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십계명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듣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표면적인 준수가 아니라 참된 실천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자기 백성들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요. 어떤 때는 이 계명을 어기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진정 계명한 계명의 정신, 진정한 계명의 본질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 하나 던지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긴 예수님이 두 가지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웃사랑, 내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가지 본질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하며 갔어요. 여기에 아멘하지 말고 아멘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피상적인 계명은 지켰지만 계명의 본질은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계명의 본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지키지 못하고 표면적인 준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이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지키는데 진짜 계명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명을 어기거나 또 표면적으로 지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로로 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짓말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우리가 거짓 증거하게 하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보다 고된 일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한 가난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꽃을 좀 한 다발 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꽃을 살 돈이 없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이 화가가 어떻게 했냐면 편지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면 편지지 중앙에다가 사각 화병, 네모난 화병을 이렇게 그리고 그 화병 안에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흐드러졌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다가 꽃을 그린 게 아니라 그 가지에다가 가지마다 하트, 빨간 하트를 다 그려 넣었어요. 수백 개의 하트를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프예요. 그 키스라고 하는 작품을 그린 그 구스타프 클림프가 자기가 사랑하는 플레게라고 하는 여인에게 꽃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수백 통의 구스타프 클림프의 편지를 받았지만 나중에 편지를 다 정리했지만 버리지 않는 편지, 그건 꽃이 없어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라고 자기의 그려준 이 편지를 버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해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좇아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 따라서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명을 어기고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선순환과 영적인 악순환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악순환에 살지 말고 영적인 선순환의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악순환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다시 이 죄를 짓는 이 악순환, 여기에 빠져서 살지 말고 죄 짓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 유혹받으면서 계명 어기고 다시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마귀에게 다시 죄 짓는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선순환,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다시 죄를 이기고 이 영적인 선순환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선순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졌습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다시 죄짓고 하는 이러한 악순환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엎드려서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주여 나는 마음에 원이 있사오나 이렇게 질질 끌려다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율법은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율법은 힘든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기는 못 배워서 자식들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애들 고등학교 보내고 그리고 대학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은 다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만 그때는 급식이 어디 있었어요? 급식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네. 아침에 일찍 나가는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는데 점심 도시락 싸고 저녁 도시락을 싸잖아요. 저녁까지. 그런데 애가 한 명만 있어요. 요즘처럼 애가 4-5명 되면 도시락을 8개, 10개를 싼다고요. 그럼 부모가 도시락을 아침에 일어나서 쌀 때 입에서 막 중얼중얼하고 욕하면서 싸요? 도시락을 싸면서 죽일 놈, 썩을 놈 막 이러면서 썩을 놈, 죽을 놈 하면서 도시락을 싸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쌀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싸볼 수가 하면서 도시락을 싸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이거라니까. 하기 싫으면 죄악에 지배받고 죄악에 잠겨 있으면 율법은 귀찮은 거 싫은 거 아주 피하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율법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은 족쇄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족쇄가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우리 삶의 울타리요,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기둥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 아니라 그리고 이 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 아버지 탐내고 이런 가운데 살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고 또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영적인 악순환 가운데 돌고 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 기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